정성수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요. 개인을 좀 올려주세요. 개인이 뭔지 알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이 시작될 때 우리 교회 그 제습기가 고장이 났어요. 지하에 우리 제습기가 2대가 있는데 지하가 습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빼야지만 우리가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와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물 빼는 일이에요. 물 빼는 일. 아침에 이제 내려가서 물 빼고 오후쯤에 한 번 더 빼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빼고 하루에 3번 정도 빼야 그나마 습이 좀 유지가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그래요. 근데 그 제습기 하나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치려고 보니까 부여에는요 삼성전자 A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있어서 거기다 맡기면 되는데 거기서 또 A센터로 보내서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논산의 A센터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논산 A센터를 딱 들어가는데 아주 너무 예쁜 율마가, 여러분 율마가 뭔지 아시죠? 그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화분에 숨겨진 율마가, 아주 큰 율마가 그 로비에 딱 묘져 있는 거예요. 하얀색 화분에 연두색이라고 하나요? 너무나 예쁜 연두색의 율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주목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가짜였어요. 가짜. 근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율마 4그루를 그 논산 그 삼성전자 A센터 앞에 그 1층 로비 현관에 이렇게 2그루씩 같이 한 화분에 심어서 딱 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에 제가 화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는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꼭 진짜 같아요. 여러분, 네, 안타까운 현실은요 무엇이냐면 그 율마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Are you Christian?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갑자기 영어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 모두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 새가족들이 오고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뭐냐면 닉네임, 별명이에요. 원래 그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위로를 잘해요. 격려를 잘해요. 칭찬을 잘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나바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뭘 잘하냐면 참 믿음 안에 사는 게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막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사울,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자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이 안디옥의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 말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무덤에 장사진에 맞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영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르친 말씀들을 가르치자 그들 역시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생겨난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컬음 받아야 될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우리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사람도 가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율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율마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요? 가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진짜.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생명이 있으세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누가 있는 자? 예수님이 되시는 자.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과 달라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형제에게는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 이거예요. 잘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들보다 무언가 더하는 사람, 남들과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와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다른 자가 되었는지, 어떤 면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신분이 다른 자다. 뭐가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르다.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보 있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른데 어떤 신분이 다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과거에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죠. 그래서요, 여러분, 양반들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 종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하대를 해요.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도련님 침을 뱉고 매를 때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평등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수도권 계급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도권 계급표라는 걸 해놨어요. 제가 여기 제 원고에는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웃지 못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계급을 그려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족이 있다. 황족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황족이라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황족이다. 저도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훈련 받으려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제가 한 13주 정도 계속해서 다녔어요. 근데 강남 가면요, 사람들이 때깔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좀 뭔가 막 깔끔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왕족이 있다. 서초구, 과천시, 송파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용산? 여기는 왕족이래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중앙기족은 강동구, 양천구, 그 다음 성남, 분당구, 그 다음 지방 호족들이 있답니다. 영등포구, 마포구, 종로구, 성동구. 그 다음에 중인들, 강서구, 성북구, 성남시 수정구. 그 다음 평민들은 여기 뭐 잔뜩 적어놨어요. 은평구, 이쪽 강북이거든요. 강북구, 동안구, 뭐 서울 중량구. 그 다음에 노비가 있는데요. 도봉구, 구리시, 하남시, 금천구. 그러니까 서울 근방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노비네, 노비. 그리고 또 하나 계급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면 가축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 잡시, 군구.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나라와 민족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신분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 탕정, 제가 이제 천안에 자랐지만 이제 교회는 아산 탕정인데요. 그 탕정에요, 뭐가 들어왔냐면요,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도로도 다 바뀌고 도시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거기 탕정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한 반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어떠냐면요, 30몇 층짜리 막 투어팰리스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요, 직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삼성 사람들이 학교를 따로 줘줘라. 왜? 시골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학교 못 보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지금 이 시대의 신분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믿으십니까? 남녀노소 우리 모두는 평등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영적인 신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 죄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멸망받을 자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요, 심판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떤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에요.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비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제가요 제 능력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저만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지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막 가서 까불어요. 왜? 아버지 빽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요 저는 별로 힘이 없어요. 얘네들 지금 까불고 있는데요, 저 믿고 까불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꾼들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계속 방해해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아버지 백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켜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이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또 고기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또한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권세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깨 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비굴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저는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 없지만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뭐가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분명해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전에 잘못된 생각들은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펴시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자,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뭐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려치면 어떻게 해라? 같이 오른뺨을 쳐라? 그게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뭐까지 벗어줘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뭘 가게 하라? 십리까지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겉옷까지 내어주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을 리드해가는 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그래? 네가 오리를 같이 가려고 하냐? 내가 십리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리를 억지로 따라가면 세상에 끌려가는 자이지만 여러분이 십리를 같이 가면 누가 그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다 달라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거든 도리어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2장에 보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명철을 찾아라 그랬어요. 지식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명철을 찾는 것을 음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해라. 왜?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식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바울은 원래 어떤 자인지 아세요? 다 가진 자였어요.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학부에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는 서울대학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에서 공부한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요 모든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성공,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쾌락, 권력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여러분 앞으로 승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승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이요 포션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되느냐?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용이 다르신가요? 시작.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
내 삶의 내용이 진짜 다른 게 뭔가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요, 누구를 찬미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찬받았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 칭찬 받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축복할게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시작. 자꾸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야, 그 빛날 세탁소 사장님 참 달라. 좋아. 우리 공무원들은, 야, 그 계장님 진짜 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신기희 이장님 진짜 좋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43절과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삶의 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줘요. 그죠? 내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서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원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쳐다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하자? 사랑하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왜?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 위해 뭐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은 어떻게 돈 떼먹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그리스도의 내 삶의 다른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철저하게 싸웠어요. 그게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다봐야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가 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어도 내 권력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도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용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초대교인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이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용기와 기쁨. 초대교인들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핍박받아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삶은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이 안 오나요? 와요. 크리스찬이라고 질병이 안 와요? 와요. 크리스찬이라고 실패를 안 하나요? 실패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실패해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 밑바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진리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자음 하나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 여러분 편안한 삶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하며 뭐할 수 있기를 평안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분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내용이 다른 자들이에요. 소원하기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어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사랑과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